저는 낮에 5번 설교를 하면 아주 막 눈도 침침해지고 너무 피곤해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감당을 못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 강단에 서봐야 저녁에 누가 나오는지 그걸 알 텐데 저녁에 설교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되니까 도무지 저녁에 누가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도대체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참 여러분들이야말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보배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기둥들입니다. 참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가물가물한데 좀 가까이 오시면 얼굴을 제가 좀 볼 텐데 왜 저렇게 멀리 저렇게 가시는지. 이 밑에도 자리가 있는데 누가 비디오를 좀 찍어가지고 얼굴을 쭉 찍어서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그저 자기 정성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나름대로 뭐 복받겠다고, 소원성취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뭐 100번, 1000번씩 그냥 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100일 기도한다고 뭐 정성을 다하고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요, 저 알프스 산을 헬리콥터 타고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걸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애를 써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헬리콥터 타고 관광하면서 알프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힘 하나도 안 들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업고 넘어가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제 초신자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이제 본받아서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 친구의 형님이 그 서울대 학생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었다 그랬죠. 저는 처음에 사람을 잘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사람을 잘 만났어요. 농땡이를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나도 농땡이 됐지. 처음에 사람을 잘 만났어. 아주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 공대 전기과 다니시는 형님인데
와, 얼마나 평생 훌륭해. 아주 지금까지도 훌륭해.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1등 신랑감이에요. 그 형님이 보니까. 예? 좋은 직장 취직도 하고 그 회사에서 파송을 해서 유럽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그 회사에서 그냥 인물로 키우고 그냥 막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딸 가진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사위 삼을까? 우리 교회에 그 누님 가운데 제일 예쁜 누님이 있었는데 기어코 그 누님 그 부모가 그냥 그 형님 딱 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그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참 사람 잘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말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냥 본을 보이고, 장로님들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묵묵히 충성하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성도들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아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정 목사,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수영로 교회 하나밖에 없대요. 그걸 여러분 압니까? 제가 바깥에 얘기를 하면 저한테 다들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새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지었는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IMF 때 어려울 때 헌금 작정도 안 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헌금한 것으로 했지만은 언제나 차고 넘치고 모자라지 않았다.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성전 지을 때 제가 그때 방문해가지고 그게 가서 설교도 하고 제가 위로도 좀 해줬는데요. 제가 그날 딱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가 2천만 원을 벌었노? 그랬더니 성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있을 만한 집을 찾아가지고 돈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신방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 오늘 돈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그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작정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난 그러려면 하나님도 받지 않는 성전 난 짓기 원치 않아. 하나님 감동시키면서 짓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작정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에? 안 해도 괜찮아요. 성전 안 지으면 어때요? 천막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에? 하나님 받지도 아니할 그런 헌금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성전 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억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작정도 안 하고 자원해서 그냥 드리는 헌금만 가지고 나는 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야, 그렇게도 성전을 짓는 교회가 있구만 감탄을 하더라고요. 여기 최영전 목사님 호산나 교회, 그 교회도 아주 큰 교회고 그 교회는 빚이 몇백억이나 돼요. 그냥
하여튼 거기는 빚으로 성전 짓고 그냥 막 은행에서 그냥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옆에 요새 또 한 4-5천 평 또 사놨어. 빚으로 샀더라고요 또. 빚만 해도 몇백억이에요. 제가 거기도 성전 지을 때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렇게 작정을 다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래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절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자기 삶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아주 경험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왜? 체험을 했으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흔들림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으면 죽었지.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은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의 비밀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은퇴해서 좀 시간이 있으면은 좀 책을 좀 많이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비밀.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 그런 걸 다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믿음은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 믿음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질이 변화가 되고 인생관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는 이제 다 변했다. 난 이제 변할 것 없다.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이제 끝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40몇 년을 이렇게 목회를 했어도 지금도 그냥 시간만 있으면 테이프 듣고,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집회하러 어딜 가도 꼭 내가 들을 테이프 가지고 가요. 내가 완전한가요? 계속 은혜 받아야죠. 계속 연구해야죠. 배워야죠. 내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35년째 이렇게 목회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 거 가지고 우려먹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듣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내가 은혜로운 설교할 거 아니에요. 아멘? 계속 우리는 변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멘? 믿음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로 나타나요.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만큼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도의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느냐, 체험적으로 알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느냐, 이 세 가지가 내 믿음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예? 예배 시간을 그냥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에 안 빠지려고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지나고 6학년 이제 때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그 세 가지 결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절대 교회를 안 빠진다. 난 절대 예배를 안 빠진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예배를 절대 안 빠진다. 그게 첫 번째 결심 중에 하나예요. 그걸 저는 지켜왔어요. 한 번도 저는 예배가 무슨 귀찮다든지 예배가 어쩌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첫째 결심이 그거예요. 두 번째 결심은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 기도한다. 짧든지 길든지 하여튼 무조건 3번씩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기도가 그냥 막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세 번째 결심은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씩 꼭 읽겠다. 그 세 가지 결심을 내 스스로 하고 그걸 지켰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일이 너무 즐거워, 너무 기쁘고 좋은. 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른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예배 나오고 즐겁게 헌금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수영록교회 개척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저는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개척하라고 해서 나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다 붙잡아도 난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난. 못 떠나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죠. 저는 앞으로 후임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간증을 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한 번도 그게 어긋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라 그러지 않아요. 왜 아무렇게나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하고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그냥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언젠가 생각만 했던 것인데 그게 그냥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면 생각한 게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자기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매년 목표를 결정하세요.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육관이면 교육관을 위해서 내가 10억이면 10억을 드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잖아요.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혼자만 해보라고요. 혼자만. 자기 혼자만 해보라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대로 이미 작정하고 있어요. 교육관 다 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다 결정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사니까 되는 대로 되는 게 제대로 없지.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만 눈에만 안 보이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 절대주권을 가진 그 주님이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보세요. 그냥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믿음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주 배짱 있게 돈은 그냥 쌓아놨다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도 크시고 축복도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 저는 차량 안내하시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야, 저분들은 보통뿐이 아니다. 보통뿐이 아니다. 그 얼마나 차량 안내하는 게 어렵습니까?
남들은 예배 드리는 거 밤낮 늦을까봐 쩔쩔매는데 이분들은 일찌감치 와서 차량 안내를 해줘. 그것도 욕을 먹어가면서. 그 차량 안내가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데 말이나 좀 잘 듣지. 그냥 차량 안내 말이나 잘 들으면 좋은데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고 그냥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기 놀아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놓으면 되지 꼭 자기 놓고 싶은데 놀라 그러면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서울의 사랑의 장로님이 차량 안내하다가 뺨을 맞았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 하나가 말이에요. 자기 차를 여기다 놨는데 옮겨놨다고 말이지. 장로님인지도 모르고 따귀를 때렸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다시는 차량 안내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럴 텐데. 다들 차량 안내위원들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천국에 가면 면류관에 다이아몬드 하나 더 생겼다. 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례위원들, 우리 교회 같이 장례식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인이 많다가 보니까 또 장례식 때마다 그냥 얼마나 정성껏 해주는지 그냥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다른 교회 교인인데도 부모라 그래서 뭐라 그래서 장인이라 그래서 그것까지 가네. 그냥 서울까지 가고 전라도까지 가고 그냥 막 그렇게 일이 많아요. 장례위원들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레위 찬양대 여러분 새벽 4시, 3시 반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아침에 찬양해 보세요. 하루 종일 졸리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수고하는 거 이제 보면 아마 그분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장례식 때마다 우리 백합성가대, 우리 연로한 권사님들도 그렇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그냥 백수를 사실 것 같아요. 호스피스 위원들, 그 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씻어주고 만져주고 그냥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마 이분들은 면류관 크게 받을 거예요. 우리 전도 특공대, 교구 전도대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까도 화면 보셨지만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줄 알면서도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꾼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친정 어머니 만나는 것처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막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이런 사람,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형제 대접을 잘해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눔을 즐거워해요. 나누면서 살아요. 항상 구제하고 나누면서 살아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을 닫아버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시험 칠 때 그런 질문을 했죠. 지나간 1년 동안에 이웃을 뭐 도와줬다든지 대접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적으시오. 제가 그런 걸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 줄 알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행함이 있는지,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를 쩍쩍 그어버렸어요. 왜 화가 났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무리 설교 들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요, 오늘 했는데 다음 주일날 또 해, 그 다음 주일 또 해. 맨날 같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왜 같은 설교만 밤낮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행할 때까지 나는 할 거라.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듣기만 하면 뭐해요? 설교 100번 들으면 뭐해요?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요,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7집사를 세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일 하는 걸 즐거워하고 항상 좋은 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것이 감독의 자격의 첫째 조건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억지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이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돌봐주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쫙쫙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임금님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선한 일을, 이렇게 돌보는 일, 이런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일곱 집사가 될 자격이요 감독의 자격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자격을 보면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감독은 지도자입니다. 치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감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감독의 자격이 없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예를 든다고 하면 꼭 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요? 절제하며 절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감독이 되겠어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 잘하는 사람이라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염소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염소가 하는 짓을 보세요. 염소가 어떻게 했어요?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고 이게 염소예요. 아니 염소 같은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겠어요?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나간 1년 동안에 얼마나 남을 돕고 얼마나 대접을 했느냐 질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겠어요? 생각해보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할 자세예요.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라면 주님께 하듯이 말을 해도 주님께 하듯이 대접을 해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하는 소에는요 망을 씌우지 말래요. 마음대로 먹으면서 일하라고. 일하는 소에는 망을 씌우지 말래요. 그게 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일꾼들, 주의 종들,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주의 정이,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의 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도 하지 않아. 말도 안 들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제자들의 말을 잘 들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제자들을 저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시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주먹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투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로나 감독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여러분, 자기 집을 하나 제대로 신앙적으로 통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부인은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 자식이 많은데 하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자기 집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치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라야 되지, 세상에 나가서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방을 들어.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도 역시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불순종 없는 그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 거짓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한 일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외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덜 변한 거예요.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다가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에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뭔지, 내 믿음이 뭐가 부족한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일꾼들 되시고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참 주님 앞에 사명을 다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